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까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삶에 찌들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을 찾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영상으로 대신하여 그 자리를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몸을 쳐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기도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핸들과 바퀴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전 목사님하고 그 남자 청년들 박동수 집사님 네 분이 봉고차에서 무려 한 6시간 이상을 예, 고된 그 도로와의 그 싸움을 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요, 그쪽에는 바퀴가 헛돌고 사고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의 초보자인 우리 이주영 전사님 운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무사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의 이제 다 왔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돋보이고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듯이 아버지의 전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는 아닌데 성경에 입각하여 정욕이 불일 듯이 하거든 범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정말 잘 참고 인내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 탄탄하게 이제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정신 속에는 뭐가 있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아버지 전에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더 변두리 더 외곽으로 빠지면 작은 돈으로도 좀 넓고 좀 쾌적한 가운데서 나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위협받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전에 가야 돼. 하나님 전 근처로 가서 살아야 돼. 그래야 한 번이라도 교회를 돌보고 그래야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데 더 믿음으로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매우 환영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거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아무튼 기동력이 있어서 차로 움직이는 분들도 참 잘하는 것이로되 걸어서 다니면 또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계셔도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멀어도 여하간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지키기 위하여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아예 그냥 인정해버리고 근처에 오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140편부터 143편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우울병 환자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제 144편부터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할렐루야에서 거의 막바지 148편까지 있죠. 할렐루야로 끝나요. 148편을 한번 보면 할렐루야 하고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150편, 150편이죠. 할렐루야로 150편도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기쁨의 찬미죠.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거. 그 길을 가는 구간에 참으로 힘들다 이거죠. 참으로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힘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탄원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든 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귀 밝고 눈 밝으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어머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나 봐요. 여러분 기도로 빵빵하게 밀어주십시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김은희 지사님이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사람을 칭하를 두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본인도 자꾸 저한테, 그리고 김은희 지사님 잘하는 게 주의 종한테 자꾸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12번도 통화를 하고 저랑도 오늘 거의 뭐 1시간을 통화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하고도 통화하고, 장로님이 또 살갑게 해주시니까 장로님하고 전화하시고, 저하고도 전화했다가 나중에 또 한 1시간 후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하셨는데 가기로 했습니다. 예,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오랜 술로 인해서 지금 피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므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고 감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는데 뭘 그런 거 감춥니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도리어 의로운 척 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배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헛개비가 보이고 자꾸만 그런다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끊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소용없다고. 사탄도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현실로 반영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시는 분이 이렇게 취하겠느냐고. 그럼 의지가 부족하는 이유. 당연히 의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가서 다 치우고, 귀신들이 막 지저분한 거 좋아하거든요. 냄새나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소부터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나도 내 안도 청소합니다. 안 밖을 그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냄새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잔소리도 듣고, 이제는 그렇게 더럽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사위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위한테도 오픈하고, 사위도 자기 친어머니처럼 관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은희 지사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 사람이 더 부끄러움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고 의로운 척 해봤자 의로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143편의 왕의 위용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예 바닥까지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울병 환자 같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퍽퍽거리고 울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아요. 상실해버리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같은 그 마음, 감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병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루만 해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되겠느냐 물어보시는데요. 더한 사람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 곱시고 지금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흥얼흥얼 단순하게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담한 현실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이겨내고 아버지와 함께 싸워내고 이겨내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힘든 분위기가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140편부터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식을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 가정의 구성원을 봐도, 부모를 봐도, 재정을 봐도, 나라를 봐도 한심스럽고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왕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잡한 심정을 누가 알겠으며 여러분이 누구한테 토로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실체를 알으면서 끝을 맺어야, 그래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144편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지연이 엄마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밉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밖에는 일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흐트러지든지 망가지든지 하는데, 기도는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기도를 하는데 1절에 주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실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마세요. 제가 의롭지 않으면 응답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꽝꽝 끝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진실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너무 수순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나 기도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 제가 오토바이에서 자주 기도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제 소리가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신호를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습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빨간불인데 샥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주님, 이게 되냐고요. 예? 그러면서 막 또 막 애매할 때 있어요. 그 꼬리 물기 있잖아요. 그 꼬리 물기 하면 싹 지나가면 이제 예영이가 그래요. 엄마, 에녹 신호등이라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해서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을 에녹 신호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엄마, 그래서 아이 이게 애매하거든. 알았어. 자, 기도하자잉. 너도 기도해. 쭉 하고서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신호를 지키게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특히 오토바이는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니까, 아버지랑 교통하니까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기도의 시간이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기도가 더 길어지겠구나. 기도를 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급할 게 없습니다. 하물며 신호등도 이럴진데,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지. 우리 예영이가 그래요. 엄마,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악한 사람도 잘 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악인도 잘 돼. 내가 아는 집사님은 너도 알아. 너무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몸을 치셨거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치면 그 사람 거의 죽겠거든. 예. 사지가 다 하나님께 다치면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멈추시더라. 자식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아내도 예수님을 잘 믿지. 경제를 치면은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지는데, 그럼 놔두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가 복일까? 아니야.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풀까지 다 뽑는다. 안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몰라. 예영아,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든 간에 물질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주시고 좀 물질을 탄탄케 하시면 해이해져야 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진실과 의로 응답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해야죠. 우리가 의로워야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를 보시고 나의 진실한 기도를 보시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응답해달라는 말입니다. 자, 힘들고 억울한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회개의 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8절 이전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의 과거의 일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추억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진하게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밖에 없나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아침이라는 것은 영시예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미 시작해 버린 그때에 기도하고 말씀 보기보다 우리 앞길을 인도받으려면 그 아침에 아니면 지금 첫날 첫 것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열어주소서, 알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것을 다 믿고 별별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말씀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갈 길이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 운운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영국을 제패했던 빅토리아 여왕 때에 존 스노우라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아마 아기를 낳을 때도 존 스노우가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치의로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업무가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19세기 말쯤에 엄청난 콜레라가, 비브로스 콜레라인가 하는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창궐을 해서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흉하게 죽냐면요, 설사를 하는데 그냥 쭉쭉이에요, 쭉쭉. 그래서 까만 설사를 하고 죽는 거예요, 토하고. 이러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에는 장기설이라고 하는 띠어리가 있었어요. 그 설은 무슨 설이냐면 모든 세균들은 공기, 악취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고집과 그 의사들의 교만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정설이 우리는 다 모르고 있으니까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대로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만 교육하면 그대로만 가면은 망고 땡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존 스노우라는 이 의사가 낮에는 왕실 주치의로서 일하고 밤에는 계속 연구를 합니다.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스크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또 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언론에 안 나와요. 그 기도원에 그 정수기 옮기는 아저씨가 자기 친구가 이 마스크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왜 언론에서 이런 거 안 말하냐고 막 열변을 토하더랍니다. 일을 하면 정수기 들고서 뛰잖아요. 죽는데요, 거의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뭐 병원 같은데 물 나를 때 KF94나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막 머리가 막 띵하다 이거예요. 안 죽으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얕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학문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약간 청록색의 그 색깔을 띠면서 그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하수관을 보니까 그 변질되고 퇴색된 하수관, 그 속에서 그 똑같은 청록색을 발견했습니다.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연구를 했더니 한 집에서 상하수도가 엄청나게 부식된 거예요. 차라리 우물물을 먹었던 사람은 병이 안 걸렸는데 세련되게 상하수도의 물을 즐겼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은 중에서 아주 부식된 상하수도를 갖고 있는 집 주인이 그걸 먹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이 나오는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콜레라가 창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배변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적으로 난무하면서 이 병이 계속 옮겨 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콜레라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세균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아무리 봐도요, 그렇게 현미경으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발견할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백날 봐도 안 보인다 이거야. 고집스럽고 교만한 백성들은 안 보입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뛰어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내 평안함, 내 안주함, 내가 주치의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나의 진리,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의를 보셨다면 정말 땡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에 치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개 의사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또한 아버지 평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을 아버지 부끄러워 여기며 하나님 맡은 바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성실한 일꾼으로 일하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맡깁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진실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